그때 정신이 나는데 너 뭐 하고 있냐. 근데 계약금도 없이 몇만 평 털을 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너 미쳤구나. 내가 제정신이냐. 그때 제가 그래서 절망하게 되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제 도망가야 되겠으니까 주님 증거를 보이시지 않으면 저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세상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돼 있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초대 손님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요 우연히 찾아온 노숙자를 목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됐고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모든 실패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망하는 것이 두렵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으신 분들 오늘 이 방송 보시면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산마루 예수공동체의 이주연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그 노숙인들과 농사를 또 오래 지시고 많이 힘든 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첫인상은 네. 왠지 음대 교수님 같으세요. 예술가 느낌이 네, 있죠. 왠지 그 너무. 지휘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신데. 오늘 CBS 보니까는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제가 평창 예수공동체에서 농사짓고 일할 때는 동네 분들이 예. 처음 보니까 어서 많이 본 사람 같이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데도. 누구로? 예.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예. 내가 농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현지에 그냥 계실 것 같은 분. 그리고 제가 41년째 목회를 하는데 네. 밖에서 어디 가다 보면 목사 같다는 얘기를 못 듣고 살아왔으니까 아직도 목사가 되려면 멀었나 봐요. 41년 전으로 돌아가서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을까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되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게도 된 그 배경에는 예. 내가 자원해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겠다는 생각이 먼저 있질 않았어요. 오. 제가 잘 나가던 기차 여행 중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어느 날 그 기차가 멈춰 섰어요. 예. 그게 제가 10살적 그러니까 제가 12살적 네. 아버님께서 새벽에 쓰러지셔가지고 낮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 그러니까는 기관차가 멈춰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6년 후에 어머니가 3개월 누워 계시다가 또 떠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기관차에 바퀴 2개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완전히 멈춰 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이 여정이라는 게 언젠가는 이렇게 멈춰 서고 끝이 나는구나. 근데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기관차가 멈춰 섰으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만 그 절망적인 어떤 벽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를 그때 너무 절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기차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객차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계속 앉아만 있어도 되는 건가? 그게 이제 방황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절에 학교 다니다가도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열차의 마지막에 종착지는 죽음이고 끝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이렇게 같이 여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큰 일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내 눈엔. 그리고 나는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제 그걸로 굉장히 고민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갔다가 글쎄 이런 문제가 신학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풀리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했더니 그런 문제는 신학교 가면은 답을 얻는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럼 신학교 가자.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네. 그게 고등학교 3학년 여름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그날 오기만 기다렸어요. 순진하셨네요. 그래 가지고 신학교를 딱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답이 없던가요? 예, 성경을 배우는데도 그 어떤 의미보다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문서 비평, JDP 막 이런 걸 하니까 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하루하루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하는 걸로 방황하고 있고 벽에 부딪혀 있는데, 예? 당장 목이 타서 죽겠는데 먹을 물을 먹어야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너무 절망을 해서 그만두고 나왔어. 그 답을 못 찾은 거죠. 근데 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그 답은 신학교라고 하는 제도라든지 또 뭐 훌륭한 선생님들이 답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군가 어떤 인간이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야 문제가 풀리고 답이 얻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나 그 어떤 제도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답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서는 좀 자유케 됐죠. 그 실망감이 꽤 오래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요즘에는 죄인이고 불충하고 무능한 자이지만은 택하셨으니까는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떻게 쓰셔서 오늘도 내게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까는 할렐루야. 그렇게 기쁘게 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숙인 사역하고 계신데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노숙인 사역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네. 또 디지털 혁명기고 그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한국에서 위축을 당하는 사회적 리더십이 이제 많이 위기를 겪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걱정을 하니까 내가 알면 내가 하지 누가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선교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1세기 첫 부활절 아침, 그 이제 2021년도 4월 제가 첫 주에 교회를 이제 그냥 모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 따로 준비하지도 않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2001년도. 2001년이죠. 지금 더 영적으로 집중된 교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시대의 그 요청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서울연회에서는 성장률 1위 교회였었어요. 처음에 3년 4년 이렇게 가면서 1년에도 뭐 2번씩 이사할 정도로 이제 늘고 그렇게 한 게 이제 지금 우리 신공덕동 마포구 신공덕동 그 이제 언덕에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됐는데 고개 넘어 만리제를 넘으면은 바로 서부역이에요. 서부역이죠. 예. 그러니까 서부역이니까는 노숙인 형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네. 생각지도 못했죠.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우들이 훌륭한 거죠. 그분들이 할 때 우리가 아침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같이 이제 커피도 마시고 빵도 같이 먹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오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한쪽에다 한 거예요. 테이블에다. 그러니까 7, 8명이 되고 그냥 그분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분들이 수명 30명 이렇게 되니까 그 시간이 중고등부 학생 예배 시간이었어요. 학생들 싫어할 것 학생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또 기도하고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더 커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원이 점점 늘어서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배를 따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1부, 2부의 앞에 이제 예배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7시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1년쯤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3, 40명 모이시던 분들이 150명 이렇게 150이 넘는 거예요. 그분들 사실 그렇게 잘 안 모이는데. 밥이 맛있었나 보죠. 밥이 맛있으니까. 그런데요. 맛집이셨네. 사실은 그 서너 명이 왔을 때에도 그분들이 옆에 앉아 있다가 가면은 냄새 때문에 우리가 맞아. 늘 어려운데도 다 교인들이
안 그런 척하면서 네, 성역 네. 공부하고 네. 또 교회 30-40명이 왔다 가면 그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제 그거를 말없이 한 거예요. 이분들이 150명이 넘게 와버리니까 우리 예배당이 한 130명 이렇게 막 적당해요. 작은 예,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재단까지 올라와서 앉는데 이거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도가스실이야. 여름엔 또 얼마나 심해요. 예. 너무 그러니까는 어렵겠는데요. 저는 또 거기다가 이 냄새에 좀 민감한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지. 이 그 압박감, 그렇죠, 그렇죠. 막 두통. 처음에는 한 10분은 두통이 생겨요, 실제로. 근데 이제 지나다 보면은 예배드리다 설교하다 보면 잊어먹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혜로 잊어먹고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래도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데 동네 사람들. 그렇겠죠. 우리가 상가로 연결되어 있는 2층 건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싫어할 텐데. 일찍 와가지고 문 밖에들 기다리는데 예배 시간까지는 안 들어와요. 밖에 있으면서 담배 피는 시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담배 피니까 밖에 연기가 막 나고 그리고 그 담배 꽁초에다 다 버리고. 그리고 휴지 버리고 그리고 또 화장실 다 깨뜨려 놓고 화장지 다 망가뜨려 놓고 아이고. 그리고 한번 왔다 가면은 이제 난장판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분들이 또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또 몰리잖아요, 또. 그러면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차 있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지만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은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주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선포를 딱 했어요. 나는 계속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해를 입히면 내가 그분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거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노숙인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치우고 가라.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알지 않냐. 교인도 많은 교회도 아닌데 다 시중만 들다가 다른 교인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오고 싶은데 화장실 청소나 하고 가고 맨날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부터 스스로 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예배의 은혜 같아. 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따로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과 달라.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자녀, 우리 주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봉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얼결에 이 노숙인들을 섬기게 된 건데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목사는 뭐 또 우리가 일생을 그냥 24시간 365일 이 일을 하는 거지만 성도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상 세상에 나가서도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교우들이 힘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식사 준비 같은 것도. 그렇죠. 우리가 늘 이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중지시켰잖아요. 이제 급식을 이제 우리는 애찬이라고 부르는데 계속 했었어요. 그게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한 끼의 식사가 교회 와서 먹는 게 일주일에 제일 편안한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생활하다가 외식하면서 호텔 가서 우리 부부가 한번 식사하자는 그런 분위기죠, 뭐 본인들은. 그래서 와서 대접받고 식사하고 식사하면서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대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코 박고 그냥 막 급하게 먹고 그냥 가지 마라. 대접으로 알고 받아야 그게 서로가 좋은 거지. 뭐 죄 지은 사람처럼 그냥 막 후딱 먹고 가면 대접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해왔어요. 아니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섬기시다가 무슨 쓰레기더미 있는 땅, 부엄동 그 땅을 빌리셨다는 사연은 뭔가요? 우리 이제 노숙인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찾아와서 이렇게 대접하던 단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분들을 서울역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려니까 이분들이 쉬면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농장이라고 부암동, 종로구 부암동입니다. 청와대 뒷산, 북악산 골짜기에 산은 좋겠네요. 아주 정말 좋죠.
거기는 아주 깊은 산골 같아요. 네. 근데 그 농업 폐기물로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었던 3,500평 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려져스피 있었던 거예요. 주인도 어떻게 못하고. 그것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그것을 치우고 네. 그분들이 이제 거기 와서 있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분들을 서울에서 나오게 하는 과정이었고 사랑의 농장 여기 2년을 했어요. 그러놨더니 또 함께 성역 공부하시던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못 말리겠다고 목사님이 지금 노숙인들이랑 이거 할 수 있겠냐고 영성 그거 지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분이 근데 내가 보니까는 어쩔 수가 없이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당신의 12,000평 되는 농장을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해맞이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오기만 해도 하루에 10,000원씩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냥 왔다만 가도 좋겠다고 이제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면 이제 점심 같이 해 먹고, 그냥 아침에 왔다가 점심에 먹고 저녁에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농지에 이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자립 자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다 처음에는 도피처로 이렇게 하고 쉼터로 하다가 자립 자활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농장을 시작한 이태부터는 농사를 열심히 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배추 농사도 많이 크게 짓고 오이 제가 오이 농사를 잘 지어요. 오이 농사가 어렵거든요. 그걸 7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중에 공동체가 이제 해맞이 공동체라고 포천에 이제 그게 2년 후에 생긴 거죠. 이 두 가지 영성운동, 하나는 산마루 소식으로 영성운동을 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노숙인들의 자립 자활 돕는 거고 부재 사업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그냥 동시로 엮여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예정된 길로 그냥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신 거구나 이런 이제 고백을 이제 지금 1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게 공동체를 이루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노숙인들이 자립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그 완전 자립은 아니지만 노숙에서 나와서 자기의 독립적인 자립을 준비하는 그런 수익을 과정이었죠.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2년 동안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면 땅을 일구고 수입이 나오기 시작하고 모이고 근데 2년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몇백만 원씩 돈도 이제 좀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들어가는 길에 서울역 들렀다가 친구들 만나면 자기 돈도 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아주 인심들이 좋아서 또 술 파티 하니까는 이제 글 넘어 들어가게 또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주머니에 뭐 있는 줄 알면은 다 친구들이 꿰잖아요. 그렇죠. 술 한잔 먹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이제 또 그 주머니가 비면은 아까우니까 이제 또 돈 생겨가지고 경마나 도박 이런 쪽으로도 이제 이게 일상적인 주변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된 나는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염소를 기르기도 했었는데 공동체에서 그러니까는 포천의 산마루 해맞이 공동체 이제 거기서 염소를 기를 때 염소가 98마리까지 내가 셌을 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줄기 시작하더라고. 왜요? 근데 이제 저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는 이제 풀 뜯으러 갔다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튼 사라진 거야. 나중에 한 20마리 남았어. 그 어디로 갔을까? 내가 묻지 않았어요. 팔아먹겠지. 묻지 않았어. 뭐 그냥 풀 뜯으러 간 걸로 생각하고 또 얼어 죽은 걸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관리가 안 돼서 그 집도 새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줬는데 그것도 완전히 전소시켰거든요. 불 났어요? 불이 나서 그냥 전소 하루 저녁에 다 타서 없어지고. 화재로? 실수로 불이 난 겁니다. 실수겠죠. 그러고서 이제 불을 낸 이는 이제 도망갔죠. 불을 냈구나. 근데 지금도 내가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그 형제를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어떤 비전을 봤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기로 저랑 약속을 했던 그날 불을 내고서 사라졌는데 아직도 내가 오라고 해도 오질 않아. 이제 그런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에 저도 실망과 상처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 이제
이제 거짓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그 돈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적으로 이런 경험도 하게 되니까 정말 마음의 상처가 엄청 컸어요. 왜냐면 나는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년을 했어요. 7년 하면서 큰 이제 결론과 경험을 얻은 거예요. 교훈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들만으로 해서는 지속되기 어렵겠다.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대주기만 해갖고 또 가서 뭐 때때로 일을 하고 뭐 돕고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교우들 중에서도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축이 되면 안 된다. 이분들만 모아놓으면 이 수용소처럼 되거든요. 격리 수용소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축이 되면 우리들이 못 견뎌요. 우리가 더 많아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더 힘이 있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흡수가 돼야지 이분들이 많으면 수용소처럼 규율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30%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참여해야 되겠다. 청년들이 들어와야 공동체가 미래지향적으로 돼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 30%, 청년들 한 30%, 그리고 이제 어려운 우리 탈노숙한 분들이 한 40%. 그러면 6대 4대잖아요. 그러면은 늘 기도하면서 같이 하면 이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나 어려워도 견딜 수가 있죠. 평창에 그 유철이라고 하는 곳, 유철이요? 대관령면 유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네. 거긴 계곡이 깊고 물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값이 좀 싸게 급하게 막 농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이제 거기를 이제 3번에 걸쳐서 갔는데 갈 때마다 뭐 차가 빠진다든지 뭐 사고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낌이 뭐 사고 난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인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갔던 날이 2018년도 2월 22일 날이었어요. 그때도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함께 갔던 장로님이 그 빙판에 발을 좀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는데 발목이 완전히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뭔가 아유, 징조가. 예, 그러니까는 진작 오지 말았어야 될 네네. 곳을 내가 또 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교우들이 또 가서 보자 그러니까. 예. 이제 그랬는데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가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해는 이제 저무는 거예요. 영하 20도 막 내려가. 어떻게? 그러니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는 이제 장로님이 여성분이신데 네. 누워 계신 거거든요. 발목이 부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처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119가 금세 올 줄 알았더니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파카를 벗어가지고 밑에 깔아드렸어요. 내 추위는 몰려오지, 해는 저물었지, 영하 20도 넘는 데서 119는 안 오지. 근데 그 순간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이건 뭐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비참하다. 내 인생에 정말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났을 때도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된 일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내 자신의 그 초라함과 비참함을 느꼈어요. 그때 정신이 나는데, 너 뭐 하고 있냐? 근데 계약금도 없이 몇만 평 털을 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너 미쳤구나. 내가 제정신이냐? 그때 제가 그래서 절망하게 되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제 도망가야 되겠으니까 주님 증거를 보이시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니까 그동안에 10년 가까이 해오던 모든 일들을 그냥 다 버려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그렇게 이제 발뺌을 하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밤 12시나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 발목 부러진 분 병원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바로 옆에 목동병원에다가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입원시키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우리 장모님한테 내가 그날 너무 미안하더라고.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 그 여태까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날부터는요 너무나 평안해 내가. 예. 그런데 하나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 늘 그냥 앉으면 아유 주여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편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비전이 사라진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제 편안하게 이제 우리끼리 이제 사랑하며 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있었는데 3월 18일이었어요. 네. 그 사고가 난 게 2월 22일이었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주일날 9시쯤 됐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내 방 문을 쑥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남의 방 문을 열면 노크를 한다든지 예. 조심스럽게 오잖아요. 예. 더더욱이 그교회 담임 목사님 방인데 네. 목양실을 그냥 확 열고 들어오더라고.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요. 그랬더니 그냥 앞에 와서 툭 앉더니 그냥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나다. 노숙인도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내가 다른 때 같으면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이럴 텐데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랬어요. 네. 나도 너무 화가 좀 나셨군요. 나도 좀 불편한 거야. 네. 그랬더니 눈을 딱 뜨고서 쳐다보시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산마르교회 이주연 목사한테 이거 갖다 주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뭐예요? 밑에서 딱 꺼내시더니 이걸 딱 올려놓는 거예요. 어머. 11조로 써있네요. 네. 두께도 이 정도예요. 그럼 그게 만약 바로 이 돈이 봉투예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 글씨가 예. 이 봉투예요. 이걸 안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거기서 돈을 갖고 놓으신 거예요? 현금이야. 그 내가 재무비에다가 꽤 두꺼운데. 네. 그 재무비에다가 내가 드렸죠. 네네. 그랬더니 이제 800만 원 깨끗한 돈으로 8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딱 내놓을 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나? 기도 응답이죠, 뭐. 안 하려고 승부수 한번 던졌는데. 응답에게 봉투로 왔네. 그 응답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현금만큼 갖고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몇만 평 하려면은 몇 배가 더 있어야죠. 수표로 와야지. 그렇죠. 수표로 그만큼 있어야죠. 그 정말 이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무섭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끝났다. 이제 앞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예. 광고를 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함께 기도하고 앞장섰던 분들이 다 나랑 똑같은 심정이에요. 아휴, 이걸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때를 기다려야지 뭐. 그리고 났는데 얼마 후에 새로 나온 교우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교회에서 공동체 하려고 터를 많이 보러 다니셨다면서요. 그래서 네. 사실 그렇다. 그랬더니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평창에 유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세컨하우스처럼 이제 주택을 하나 짓고 주말엔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그 옆에 아주 그 산정에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5만 평이 좀 넘을 거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네요. 그럼 우리는 뭐 500평도 지금 이제 살까 말까 지금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미 내가 정신이 나 있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줄 알아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딱 올라가서 산정에 딱 들어섰는데 고요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네. 사일런스가 밀려오는데 소리가 딱 끊어지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교우들이 너무 좋다고 이제 다 보고. 그러고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못 가본 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또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못 간 분들이랑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네. 또 갔는데 또 그 자리에 또 갔더니 똑같이 소리가 사라지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했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는 예전에는 미신처럼 생각해가지고 네.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신학을 공부했는데 뭐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은 알아. 내가 증거를 보이시지 않으시면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랬잖아. 근데 또 이 11조를 가지고 또 오셨네. 여길 갔느니 또 생각지 않은 음성을 내가 또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더라고. 왜냐하면 능력이 없잖아요. 예. 그걸 보여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 우리 교회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예.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야말로 나도 꽤 전에 우리 집도 팔았었는데 지금 팔았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미 없어. 예. 그러니까
아, 이게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하늘만님만 보는 거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찾아가서 음성을 듣던 날이 5월 22일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걸 딱딱 접어들었는데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3년 동안 그 찾아다니면서 했던 게 너무 지쳐 있어서 내 의식에도 빨리 끝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회의도 안 하고 주일날 선포를 했어요. 네. 6월달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63020 6월 30일까지 20억이 되면 이거 매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둔다. 그 선포를 하고서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이제 30일까지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장 되시는 분들은 1억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분은 3년 약정으로 이제 하기로 하고 예. 반은 약정, 반은 현금으로 가능하다고 그게 된 거예요. 신기하다. 야. 그래가지고 3주 만에 달성을 해서 와.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다 이거 됐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준비됐으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3주 만에 지나고 4주차 되면서 계약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른 거죠. 지금에 와서 지나간 모든 걸 생각할 때는 내 40년의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다 이게 딱딱 때에 맞게 조합이 된 거고 다만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지연된 거고 내가 불충해서 목표 달성이 부족한 거고 내가 무능해서 정말 더 영광을 못 드린 거다 이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의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택하셨으면 부족해도 키워가면서 연단을 시켜가면서도 이루신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더 이제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또 왔죠. 그럼 이제 올해 4년 된 건가요? 공동체는 이제 4년째. 예, 평창에서. 예. 예, 서로 이제 형제자매처럼 다 지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청년들도 들어오고. 예. 그래도 공동체니까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이제 하절기에는 5시에 그냥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동절기는 6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해가 동이 틀 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하루 세 끼 밥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시간 지켜서 먹고 그리고 평소에는 3시간 노동을 해요. 농사 짓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굉장한 그 치유 프로그램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8시간씩 10시간씩 일을 하면 그게 고역이 되고 노예처럼 되거든요. 일의 노예가. 그런데 내가 이런 그 아침에 은혜를 받고서 하루 3시간 일을 하는데 그것이 씨를 뿌리는 일이고 또 물을 주고 잘 자라게 하는 일이고 또 뭐 가지를 쳐주는 일이고 그리고 땅을 갖다 개간해 주는 일이니까 다 살리는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중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게 자기가 배추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는 방문하는 분들한테마다 저거 내가 뿌린 거라고, 씨 뿌린 거라고, 저렇게 잘 자랐다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함께 하다가도 자기가 뿌린 씨를 뿌려서 자라는 배추밭은 자기가 와서 물을 자기가 주는 거예요. 더 잘 자라게. 그래서 그거 같이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기쁨이에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식물도 생명이야. 배추도 생명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해도 이제 우리가 매일 영성 일기를 쓰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할 때에 내가 어떤 그 매번 설교나 이런 것을 이렇게 교훈을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그날 읽은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읽고. 근데 이제 그 고백할 때의 방법이 첫째는 이제 오늘의 내가 부르는 하나님, 나의 주.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그 치유함을 받은 날이다. 그럼 치유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에 대해서 고백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내가 오늘 굉장히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기쁨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용서의 어떤 은혜 체험이 있는 날이었으면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회개에 대한 고백을 꼭 해요. 그날 말씀을 가지고
나의 회개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어서 해요. 회개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께 영광, 이것을 통해서 영광된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기도와 고백의 형태로 각자가 하는데 이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교훈하고 내가 얘기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직접 교우들이 만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방황하던 청년들도 있고 노숙하던 형제들도 들어오고 지금도 알코올릭 때문에 아주 고통받는 이들도 있고 또 뭐 육체가 아파서 병이 들어서 좀 고통받고 암이라든지 이런 걸로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각자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고백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신학으로 아는 것과 달라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 개인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경험을 혼자 하는 것과 이렇게 공동이 생활하면서 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목사님, 그 앞으로도 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죠. 노숙자를 통해서 저에게 그 주신 큰 은혜는 우선은 나의 그 어떤 교만을 또 나의 그 의식이나 신학과 신앙의 그 어두운 구석들을 이렇게 들춰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선은 이제 그 사랑의 농장에서 한 5년 동안 농사하고 할 때는 정말 그 저녁 8시, 9시까지도 막 삽 가지고 일하다 지쳐서 들어가도 새벽에 오길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냥 7시면 모여서 밥 먹고 이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5년 좀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좋았던 일이. 근데 그때 정말 허탈함 속에서 발견되는 내 자신이 있더라고. 왜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의분에 의존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정말 강도 만난 사람 돕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발견된 게 의분으로 어떤 나의 신용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십자가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저 사랑이다. 네. 예수의 사랑.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사랑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생겨요, 다시. 의분으로도 뭔가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분으로는 개혁이나 혁명에서 그쳐요. 근데 개혁과 혁명은 희생자가 남고 적이 남아요. 그리고 피를 흘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자가 없어요. 희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치유가 되고 진정한 좋은 사회가 되지. 개혁과 혁명으로는 꼭 뒤끝이 남기 때문에 또 다른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들이 깨닫고 역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이 형제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깨달았고 저에게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지금도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게 참 고맙다. 그게 요즘의 고백이에요. 네. 우리 수지자매 어떻게 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지방에 농사 짓는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종교는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산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은 해가 떴을 때 일어나고 해가 지면 그렇게 하고 자연의 섭리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되게 순응하시고 그 농사를 이 노숙인을 돕는 방법으로 농사를 택하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앞으로 이 노숙인들을 살리는 농사를 계속해서 하길 제가 정말 주목기도 하겠습니다. 정수영제? 저도 사실 노숙인 자활단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진해서 찾아가가지고 그 홍보대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좋은 일 하셨네요. 한 1년 반 정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말씀대로 의분으로 했던 것 같아요. 1년 반 하니까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이 뭔가 티가 안 나요. 전 되게 티가 나고 싶었나 봐요. 이게 티도 안 나고 힘들고 변화는 없고 증거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엔 전 포기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만나면서 보니까 제가 왜 그때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해답을 알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 그 의대로 한번 그 뜻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한 발짝만 더 나가시면 돼. 같이 가서 생활하시길. 네, 초대합니다. 평창. 아니 사실 뭐 서울역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무료 급식을 하는 곳들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참여해 봤고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은 나눠주어 봤지만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 지금 예. 원초적으로 네.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네.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공동체를 이루셔서 정말 낮은 곳에 임하시는 목사님 오늘 뵌 것 같아요. 아니 낮은 곳에 임하는 건 내가 아니라 예.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임하시는데 예, 직접 그렇죠. 몸소 실천을 하시는 예, 그리고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이 됐고 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그냥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어요? 지금 그 땅을 알아보러 왜 다녔겠으며 지금까지 말씀 나눠주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셨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들과 함께 숨을 쉬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이뤄내신 이 공동체가 앞으로 목사님께서 목표하시는 대로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그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우리 기독교회가 하면 이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예. 예,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